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그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복음 누림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창세기 1장 27, 28절 이것이 인간 정의고 인간 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여러분 상태를 이 축복 속에 있는가, 이거를 좀 이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 정의로 나왔고, 인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28절에 보면 그 에덴을 누린다.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에덴을 누릴 것을 말씀했는데, 그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 만족, 행복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어려움 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때 그때 선제 역할을 하신 분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니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어질 때 이 누림이 된다, 임마누엘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문제 가운데 이렇게 자꾸 빠지잖아요. 이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성구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자꾸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인데, 그 뱀이 와서 동산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따먹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 이 하와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 아니라, 그걸 지 생각이라고 해요. 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삶, 자기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와가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갖고 하다가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가 이 하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으로 인해서 온 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지금 구원 받았어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꾸 고통당하는, 이 죄와 저주를 계속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늘 단어만 생각하다 보면 이 그 의미를 잘 놓쳐버릴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니. 완전히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에 아주 능숙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중심.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주일날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뭐 밥상 차리는 남자.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를 완전히 그냥 뭐 소유말로, 그건 자기 말은 다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 여자는 순종하면서 잘 사는 거, 가정을 위해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완전히 죽게 되는. 그래서 그게 화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에 맞춰서 네가 이렇게 해. 근데 그걸 잘 해준다고 한 거죠. 부잣집에다 보내가지고 이제 그 돈 많으니까 병원도 차려주고 막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거 했는데 왜 날 보고 그러냐고 지금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라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근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것이 모든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전의 삶이 거기가 그냥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천국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영향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속해 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 돼 갖고는 사단 못 이겨요. 죄와 저주 해결 못 해요. 하나님 떠난 거 스스로 해결 못 해요. 계속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고통 속에 살려면 사시고. 길은 줬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내게 쉬게 해주겠다는데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여기가 이게 친해요. 이게 더 우리가 편하다니까. 왜냐면 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그래서 혹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꼭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된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설쳐갖고 문제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자꾸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은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 여기에서 나오고 승리할 수 있는 길,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저는 요즘에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이 요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밖에 없다니까. 예수로만 된다니까.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로만 지금 떠났다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예수로만 된다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야만 된다니까. 예수를 고백해야만, 그래야만 여기서 벗어난다니까요. 이 죄와 저주를 우리 해결 못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됐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시간에 나눴던 로마서 메시지 중에 뭐 나왔어요? 이거 나왔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이거를 진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 진짜 그 정시기도 하고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누린다 그랬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진정한 해방 나오잖아요. 진정한 자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 가운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단에게 속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사단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이 고백이 정말 되어지는 거, 그걸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 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것이 곧 하나님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기준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승리할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한순간도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삶은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이 사단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될 때만 해결할 수 있어요. 선포될 때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되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방법, 복음으로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했냐? 신본주의라 그랬. 신본주의. 근데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는데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건 눈에 보이는데 이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익숙하고 이게 더 쉬울 것 같고 이것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쫓는 사람들은 좀 어리석게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런데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잘 보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첩에다 이걸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1번 2번 그리고 3번은 강단 3원을 3원을 적용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매일 저녁마다 써요. 이렇게.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깊게 넓게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사역을
사역을 제가 이렇게 뭐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삶의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요즘에 최근에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한 3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복음 편지도 하고 새생명도 하고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도 한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뭐 그러면서 뭐 강단 사모님도 하고 뭐 어떨 땐 포럼도 하고 어떨 땐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3년 지냈는데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가면 또 안 돼.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또 낙심돼 있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지 그게 왜 그런가 또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하면서 요걸 안 도와줬구나. 복음이 실제 되어져야만, 복음이 실제 삶에 적용돼야만 모든 게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백 드렸잖아요. 저는 요즘에 전체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기도 수업도 전 기도 수업 동영상 거의 안 봐요. 그냥 그 본문을 읽고 묵상만 해도 막 그 은혜가 넘쳐요. 그 내용만 읽어만 봐도. 왜냐면 이 안에서 구구절절이 보이니까. 이 복음의 이 문제와 답의 안경을 쓰고 그걸 보면 다 보여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강단 말씀도 얼마나 살아 역동하는지 몰라. 강단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자도 그냥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 여러분 좀 신앙의 참 맛을 여러분 좀 더 누리면서 좀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누려야 될 게,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옥중에서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옥중에서 일어난 기적. 자, 그러면 옥중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기 전에 거기에 그러면 사도행전의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행전의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려면 뭐 가지고 있어야 돼? 거기 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고, 예수님은 재림에 오신다. 그 1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완성된 언약으로 잡은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근데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여러분이 잡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뭐 임해라 말아라 해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고백하면 모든 현장이 흑암 꺾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 사단이 얼씬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벌벌 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그대로 쫓겨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고, 가정에 누릴 수 있고, 현장에 누릴 수 있고, 모든 삶에 누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야. 위에서 주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만 받으면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본론은 뭐예요? 본론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확인하는 게 본론이요. 이 사도행전 2장 응답 자동문이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주는, 이것이 지속되는 거, 이것이 현장에. 그래서 그 비밀을 가졌던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의 큰 무리가 막 돌아오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7장 1절에서 6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겁 안 나.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니까, 성령의 역사를 진짜 누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큰 그 핍박이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9장에 아나니아에게 특별히 사울을 붙여주는 그런 응답이 왔잖아요. 그리고 11장 19절에서 30절
큰 환란이 일어나서 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게 도리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의 결론 28장 31절 나왔잖아요.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확신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과 신라가 투옥이 되었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19절에 보면 물질 이기주의가 그 원인이 되고, 그리고 20절에 21절에 보면 법을 악용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불법으로 투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친 것 때문에 지금 감옥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참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확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갖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도행전 그 1장 2장의 언약만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다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사도행전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전혀 동요될 필요 없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의 결과,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증거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었는데 16장 펴놓으셨으니까 자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같이 읽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니 그들을 데리러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25절에 그랬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밤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에 옥문이 열려서 그래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지키는 사람이 대신 죽는 게 법으로 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죽느니 그냥 자결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왜 자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죠. 그게 29절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늘. 그러니까 마음문 확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우리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 안 가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당신도 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여러분이 그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는 이렇게 해야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문이 확 열려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깨닫고 있을 때 딱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가정 가문 복음화 주제 요절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32절부터 34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증거가 나왔잖아요. 16장 32절에서 34절. 간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 되는 거나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런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시간이, 제가 어저께 우리 김목사 장로님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뭐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택시 운전하시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건사님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석이도 만나고, 또 거기 딸 은비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갖고 또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또 복음의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또 이렇게 눈이 열리고 또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이 뭐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시간에 믿음의 기도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기도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그런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있은 다음에 다시금 루디아의 집에 가서 제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40절에 나옵니다. 그 밑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역이 사역을 지속하는 16장 40절에 사역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건 단순한 그냥 열매 맺은 거로 마무리하지 않고 또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제자들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첩도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아요. 1번 원래 인간, 2번 문제와 답, 그리고 3번 강단 3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도첩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거기서 키가 되는 거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성구나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삶 속에 여러분 문제 없는 게 복이에요. 아무 뭔가 이렇게 증거 없는 게 복이요. 그렇게 있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또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렇게 누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와 답 속에 오늘은 성구를 가지고, 근데 저는 요즘에 계속 깨달아지는 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사는구나. 제가 왜 오직했으면 드라마까지 예를 들었겠어요. 그 실상이 그대로 표현됐더라고. 그 아버지 그 사람 보니까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도 복음 모르면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이 사단에게 속고 사는 인생인지는 모르죠. 그것이 결국은 인본주의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고통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계속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옥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의 증거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버지는 복음 선포하면서 그 의미와 그 축복 깨닫고 믿음으로 누려서 아버지는 우리가 듣고 나는 말씀이 살아 역동함을 체험하고 누려서 정말 아버지는 예배의 축복과 또 아버지는 우리가 평상시 삶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우리 그 렘넌 사역 중에 우리 인턴십 했는데 아주 은혜 중에 그런데 그거 자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뭐 직장 다니는 거는 알았지만 뭐 하는지 뭐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 그 자신의 직업을 그걸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그런 거부리다 하는데 이제 군대 소개하는데 그 군대 속에 자기 사진을 다 거기에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더 실제적으로 좀 공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정말 그 군이 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되고 또 자신들이 일하는 그런 회사의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세세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안에서 누림도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 귀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 봤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응답들을 좀